바쁘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요즘 얼마나 바쁘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할 일들에 쫓겨 하루를 살아가죠. 출근 준비, 자기 개발, 아르바이트, 과제, 취업 준비, 인간관계, 교회 사역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오늘도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나 뭐 했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여러분, 실제로 2023년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해야만 하는 일에 소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바쁘게는 사는데 방향이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바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조지타운대 교수인 칼 뉴포트는 딥워크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는 현대인의 뇌는 깊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의 알림에 반응하고 짧은 영상에 노출되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멀티태스킹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집중력은 점점 줄어들고 내면과 사색과 통찰은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육적인 편리를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지고 영적인 침묵과 고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점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분주함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모르는 세대.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모르는 세대.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남들이 다 하니까 눈치 보며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은 빠름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생각하곤 하죠. 조금의 여유도 이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처리가 빨리빨리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은 이 한국의 빠름의 체제 안에 더욱더 분주하고 또 분주합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계속해서 속도를 유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급함과 강박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 일이 많아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죠. 오늘도 뭔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것이 바로 분주함의 역설입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하루는 가득 찼지만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무엇인가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허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바빴고 한 사람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걷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곧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마르다를 생각할 때에 마르다는 믿음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할 만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녀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계셨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르다처럼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쁨으로 영접한 바로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설레어 했나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와 봉사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교회도 섬기지만 문득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중에도 내 마음은 지치고 기쁨보다는 내 감정의 소모와 분주함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지만 혹시 예수님의 곁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 곁에 머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분 곁에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마르다와는 달리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편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랍비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여인이 율법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그 벽을 뛰어넘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걸 말이죠.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좀처럼 유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약속, 내일의 계획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우리는 붙잡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 볼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지금은 조금 바빠서요. 지금은 제가 피곤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나중은 어쩌면 오지 않을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제 마르다의 분주함은 염려로 바뀌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해? 왜 아무도 안 도와줘? 그녀의 헌신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엔 비교와 원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의 분주함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중심이 없이 사는 분주함은 우리를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바빠지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말씀 없이 섬기고 봉사하면 어느 순간 내 의와 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왜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의 섬김을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섭섭해지고 실망하고 그들을 향해 비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1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부르심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10가지, 100가지 끊임없는 스펙을, 끊임없는 외모를, 연애, 성취, 관계 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해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채우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와 같이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앉는 선택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넷플릭스만 켜도 수백 편의 콘텐츠가, 인스타그램만 열어도 수많은 삶의 방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너희 성공할 수 있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해.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면 뒤처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내가 성공의 궤도에 오르지 못할까 봐, 내가 재물과 권력과 어떤 명예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래서 기도하려다가도 시간이 아깝다며 다음 일을 위해 또 달려갑니다. 말씀을 읽으려다가도 다른 일들의 지혜,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덮어두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려다가도 세상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회사의 일들, 학교 동아리의 일들, 수행평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고 있는 것, 과연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취업, 결혼, 성공, 건강, 공부, 성적, 인간관계, 권력, 명예, 돈,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말씀 앞에 앉은 자의 자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쉴 수 없는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 앞에 앉는 것,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 읽기나 기도 같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도 실패도 염려도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 내게 나아오너라.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의 발 앞 다시 앉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회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오늘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꾸만 주님 곁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나 오늘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너희가 나의 앞에 나아오는 것,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